출애굽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 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3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았는데 모세가 회중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날이시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을 보면은 몇 계명입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찬송가 제일 뒤에 있죠?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이렇게 있고 10계명 잘 지키라고 항상 잊지 말라고 이렇게 10계명을 찬송가 앞이나 뒤에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계명에 문자적으로 충실한 교단이 있어요. 정통교단에서 2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라고 그래요. 줄여서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문자적 해석만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옳죠. 그 사람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신학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유명한 우리들의 그 신앙의 선배로 여겨야 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나 장로 임직, 안수 집사 서약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느냐 하고 물으면 아멘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물어보기가 좀 그래요. 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거기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회의석상에서 중론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정리를 했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누가 이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좀 먼 얘기를 해놓은 그 회의록을 근거로 그 신조를 근거로 지금도 장로 임직, 목사 임직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면 아멘 해야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조금 변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노회에서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를 결의를 했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은 안식교인들이 하는 말이 맞죠. 그럼 우리는 주일 성수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지 않고 또 우리끼리 그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모임을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하면 그건 괜찮단 말이에요. 세상 학교도 옛날에는 반공일이라 해가지고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5일만 일하고 이틀 쉽시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5일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일한다. 뭐 이러다가 죽을래. 다 골병 들겠다. 4일만 이러자.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엿새간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는데 왜 5일간이라고 이틀 쉬라고 하냐고 비성경적이라고 목사들이 떠들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주일 됐다고 한 웨스트 신앙 고백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를 못한다니까. 왜? 하면 이단으로 몰매 맞으니까. 나 같은 들꺼가지 같은 사람이나 하지 못한다고. 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옛날같이 죽이는 것도 아닌데 못 할 거 뭐 있어. 바울 시대에는 죽였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이 강대상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나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은 여기서 강 목사한테 강 목사님한테 배워야겠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려면 여기 와서 배워라.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못 믿어지면 한 바퀴 돌아오시라니까. 아직도 안 늦었어. 한 1년만 쉬면서 오늘은 이 교육 가고 오늘은 저 교육 가고. 광주에도 목회하는데 어떤 분이 5년을 돌아다녔대요. 교육 다 돌아다녔대. 근데 한번 지나가다 들렸더니 여기가 진짜네. 그래서 잘 다니는가 했더니 몇 년 다니다가 그만두더라고 또. 뭐 더 이상한 데 가서 앉아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아이고 라이센스 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데 다 맞겠지. 내가 뭐 알겠어. 이러시지 말고. 한글 아시잖아요. 한글 몰라도 좋아요. 따지고 한번 덤벼 들으란 말이에요. 정말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떤 분 같이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나는 다니기 싫다. 다니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지금 살아있는 종교학과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게 있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 사람은 정확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때로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는데 떠날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니 저는 기복적인 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제가 지금 가르치는 같이 이렇게 보고 달라들었다니까요. 세상 직업 팽개치고 달라들었다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얘기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말아버리십시오.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괜히 매주 교회 쫓아나가고 돈 갖다 바치고 그러고 다니시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안식일 지금 안식일들이 말하는 그래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이고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신봉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주일이 설령 안식일이 주일 됐다고 선 치더라도 그게 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8절 봅시다. 성경 구조도 가끔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제 얘기라고 하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8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줬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까지 인도했는데 막 성질내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걸 빌미 삼아서 너는 못 들어간다 보기만 해라. 그리고 모세의 후기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종살이가 아니고 주인으로서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야. 그게 안식이었다면은 또 다른 안식을 왜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간 일하고 안식하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엿새간 일하고 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고 예수님께서 참 안식의 주인이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엿새간이라고 하루 쉬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제 종살이가 아니고 주인으로서 살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안히 쉴 그 안식을 염두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 8절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되냐 안 해도 되냐 그 옛날에는 주일은 쉽니다가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 가끔가다 하나씩 있어. 주일은 쉽니다. 그건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히. 토요일은 쉽니다 쓴 것은 안식교인이고 안식일은요 안식교인들이 진짜 철저히 지켜요.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유대인들은 더 철저히 지키고 그 개신교인이 잘 못해. 정통이라고는 우리가 잘 못해. 유대인들이 최고로 잘 지키고 안식교인들이 그 다음 잘 지키고 우리가 잘 못 지켜. 어떤 양반은 하다가 할 일 없으면 일요일날 교회 와. 교회 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날짜 다 정하고 없으면 교회 오는 양반이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야 그렇지 않지.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때린다고 하니까 제가 말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시니까 내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는 분은 좀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때린다고. 내가 할 일 없어가지고 자기 때리고 있냐고. 자기가 누군데.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은 좀 농담 반 진담 반 웃자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 보세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정말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들 보라고 꼭 세상 말로 염장질 내는 짓을 해. 꼭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 날 막 밀리삭을 훑어먹고 막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만 있으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진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안식일을 자꾸 범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안식일을 지금 안 지켰다고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데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이 주일됐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안식일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안 닫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죠. 주님 할 때는요, 당신은 주인, 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여 해놓고 달라고 하지 말고, 주여, 안식일에 주인이시여, 나도 쉬게 해주십시오. 쉬라는데도 못 쉬어. 주인이 쉬라는데도 못 쉬어. 그런, 죄송합니다. 바보스러운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버스 공짜로 태워주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비유를 들더라고. 공짜로 버스 태워준 것도 황송한데 어떻게 머리에 이고 있는 보따리까지 내려놓냐고. 버스 안에서 보따리 이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오늘 내가 이거 왜 이래? 뭐 우선은 가면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느니, 혈압이 높다느니 그러겠지, 단순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왜 심장이 요동치는데요? 왜? 나는 신앙은요, 100% 좋은데, 그냥 심장에 문제가 있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요. 의사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편안히 눈 못 감습니다. 산 인생도 불교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 자체가 고행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불교인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요, 사는 것 자체가 고상이요.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숨을 쉬는 순간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고달픈 거예요. 근데 눈 감으실 때까지 편안히 못 감으실 거냐고. 눈 부릅뜨고 가실 거냐고. 응? 어떤 양반은 돈이 많아서 그거 두고 가는 거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양반은 자식들 아직도 자립하지 못했는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응? 놓고 가기 뭐해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생겨도 견디신 분들은 견디셨고, 응? 전쟁통에도 견디셨고, 응?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셨고, 다 견디셨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쉼을 얻어야 돼요. 이제 뭐 우리 군업교회는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참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벌써 저도 이제 60 간 넘었지만 70, 80, 90 되시면은요, 질병 오는 건 기계 오래 쓰면 고장 나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한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기독교 예정론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철학자 운명론자들만 못해가지고 되겠냐고. 팔자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만 못해서 되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이때 아멘 해야 돼. 아멘 못 하겠어요? 속으로라도 하세요. 자,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일입니다. 유치하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안식일이 주일 됐다, 주일은 쉽니다. 쉬고 싶으면 쉬세요. 남들은 주 5일째하고 4일간 이러고 3일간 쉬겠다는데 주일날도 못 쉬면은 하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예배당도 지하니까 건축연부도 많이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인이 쉬면서 너도 오늘 쉬어라 그러는데 왜 못 쉬냐고. 주인 쉬니까 나라도 일해야지.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냐고. 그 대신 오늘 품삯은 없습니다. 주인이 일하라고야 품삯을 주지. 오늘 휴일이다, 나 쉴 테니까 너도 쉬어라 그러는데, 일하면은
품삯 없이 하시라고. 알아들었나 모르겠어. 강무사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모세가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말씀하시고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지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수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이렇게 성막의 재료들을 다 제시하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성막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앞에 살펴본 내용인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25장 8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너를 위하여 지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니까 아론이 겨우 한다는 짓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섬겼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내려가 봐라. 지금 엉망진창이다. 내가 가만 안 둔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 말대로 내려와서 보니까 엉망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다 죽이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언제 우상 섬기면 다 죽이고 우상 안 섬기면 데려간다고 했습니까? 약속 지키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지켜야지.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런데 내가 또 그런 일을 저지를 게 뻔한데 내가 그 꼴 보고 있으니까 나는 안 갈란다. 다른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신도 가야 말이 되지.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서 여호와신 당신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안 간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면 또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니까 나를 잊지 않게 내 이름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자, 그런데 28장 35절 보세요. 지난번에 건너뛰었는데 중요한 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집에 가서 안 읽어보셨죠? 건너뛴데 28장 35절 보세요.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게 34절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다르라는 거예요. 그럼 금방울 다루면 금방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배워서 다 아시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금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게. 그러면 우리 지금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왜 살아있구나를 확인해야 되느냐면은 평상시에 백성들이 드린 제사,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한국 달력으로 이 달력으로 10월쯤 돼요. 88 올림픽 때 그 대속죄 날이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방에서 안 나왔어요. 하루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나와서 하면은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안 나왔다고.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속죄 날 대제사장이 금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살을 나면은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즉 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돼야, 하나님이 충분히 받은 제사가 돼야 대제사장이 안 죽어요. 그러면 거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죽으면은 못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또 줄을 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방울 달고 들어갔으니까 돌아다니면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니까 살았구나.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대제사장이 죽은 일이 없어.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렸냐? 말라기서 보니까 야, 제사 드리려면 똑바로 드리라. 그게 또 제사라고 드리나? 곰팽이 서른 떡 계속 올려놓고 털 빠진 양 갖다가 바치고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대충 드려도 안 죽는구나. 이걸 아는 거야. 아주 영악하게. 그래서 말라기 선자가 이제는 제대로 된 내가 제사를 받아야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구약시대죠. 지금까지 드린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라고 해도 내가 그 제사를 안 받고 진짜 받을 제사가 있는데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냐. 내가 그걸 바꿨냐. 집어치워라. 그 소리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정말 참 제사,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이제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 성막에서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전에 28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으니까 끄집어내려고 발에 줄까지 달고 들어갔는데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니까 금방울 달고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안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잘 드리면은 안 죽고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으니까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금방울을 달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죽으면 끄집어내려고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내려고 줄을 달고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28장 35절 보니까 금방울 달고 들어간 그 자체가 안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소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신약시대에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드려야 돼,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살아야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응?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복음. 그러니까 한문으로 복복자 써가지고 소리음자 써가지고 복음 그러니까 또 번역하는 사람들이 굿뉴스 그래가지고 굿뉴스 서점 있잖아요. 응? 그럼 또 헬라어로 또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그래가지고 이건 복된 소리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된 소리가 뭐냐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신앙, 살아서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소리, 그게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어느 학자들 뭐 유앙겔리온 찾고 뭐 굿뉴스 찾고 뭐 좋은 소식이라고. 뭐가 좋은 소식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고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응? 우리의 왕이시오. 옷을 길거리에 벗어놓고 그리 지나가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동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저거 때려 죽이라고. 지가 무슨 메시아냐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로마서 기자는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해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믿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때가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다.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들 성경적으로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이 인간적으로 참 감사할 뿐이죠. 자,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이거 성막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이제 성막이 발전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해서 못 지게 만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게 했는데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솔로몬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리죠. 민심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계속 공부해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주춧돌이 되고 우리는 기둥이 되고 뭐 기와가 되고 창문이 되고 해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임을 얘기하고 사람으로 비교할 때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됨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어졌어요. 유형교회, 군옥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가도 그만 저기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믿어지면 돌아다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전하는 것 같지만 굿뉴스 복된 소식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때가 되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이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다 그 모양이 돼버렸다고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가 있다. 유다이즘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유다이조스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이방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을 예수 믿는 건 당연하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교회 시대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으려면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소리나. 그러니까 그 소리를 차마 못 듣는 목사님들은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 소리를 차마 못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열심내게 하려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으려면 열심 내십시오. 은혜에 보답하려면 열심 내십시오. 상급 받으려면 열심 내십시오. 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슨 상급을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러면 안 부끄러운 구원이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으면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죠. 한 것이 없어서 구원받으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응? 온갖 못된 짓 다 했는데 형은 세상 쪽으로 출세하고 아버지 뒷바라지 다 하고 응? 노후에 다 봉양 다 하고 했는데 속 못 차리고 맨날 아버지 눈 재패다가 팔아먹고 온 자식한테 재산 응? 너 형은 안 주어도 되지만 너는 응? 나 죽으면 못 살으니까 내 거 다 가져가라 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고 죽으나 사나 아무리 못나서 나는 그의 자식이니까. 응? 하나님은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딸을 족보에서 빼십시오. 아니다. 너는 제 자식이다. 안 뺀다. 응? 아이고 이것을 뭘 자식이라고 합니까? 야 너 그러지 마. 너 내 자식 맞아. 너는 내 자식이다. 아,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 근데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안 그래. 때로는 안 그럴 필요도 있어. 솔직한 얘기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데. 그게 육신을 가진 부모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 그 호세아서에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신랑이 마누라가 그렇게 챙기는데도 나가서 바람 피고 데리고 와. 나가서 또 다른 남자 만나 또 데리고 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가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가서만 배우면 뭐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자, 여러분들 왜 그러면 강 목사 네 말대로 그러면은 신학자들이 다 엉망이고 목사들이 다 엉망이고 너만 잘났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리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응? 박 목사님하고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가 성경적이지. 박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신학을 그렇게 배우고 오니까 그래. 라이센스 따는, 간판 따는, 목사 자격증 따는 공부를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래. 그 목사들이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그러려니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꾸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요. 여러분들 주보 보세요. 율법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과 윤리와 규례와 법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랑은 잘 아실 거예요. 1200년대 사람인데 이게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로만 카톨릭 지금 천주교의 교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도덕법규, 예규, 재판규정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칼빈은 1500년대 사람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으로 나눴어요. 이름만 살짝 바꿨지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한결같이 국가법과 의식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은 아직도 그 의미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해서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같이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안 해도 도덕적인 생활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칸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칸트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그 말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건 안 돼 무서. 오 잘한다 착하다 우리 애기. 이건 큰일 나. 이건 잘한 거야. 그리고 효초를 내고 머리를 쓰다듬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누르면 손을 베고 생명에 위협이 되니까 그건 못 갖고 놀게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지금은 숙제할 시간인데 왜 TV 봐? 안 돼! 숙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는 보고 있다 한다고요. 숙제 했다고요. 나는 숙제 안 하고 TV 볼 거예요. 선생님이 때리면 가서 한 대 맞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별난 애들이 있다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나는 노래가 좋다고 노래만 부르고 지금 초등학교부터 가수로 떠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애들도 있잖아요. 아니 국영수만 과목이냐고. 음악미술 체육도 과목이라니까. 왜 국영수만 잘하라고 하냐고. 나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타고나기를 나는 그림을 잘 그리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은 칸트의 사고방식인데 칸트라는 철학자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실제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있어야 돼. 왜? 잘못하면 벌 주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상 주고 도덕적으로 착하지 못하게 살면 벌 주는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칸트는 요청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칸트야 신은 있냐 없냐 그러면 그거 묻지 말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신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신은 인과응보의 신이기 때문에 너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벌 주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상 받는다. 이렇게 해야 사회가 건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광대땅에서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도덕법 지키고 살아라는 얘기나 뭐가 다르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다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여러분들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못해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귀로는 들렸는데 생활 속에서 잘 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뭐 저게 뭔 말이냐. 어렵다. 참 좀 쉽게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가만히 있어. 못 알아듣나. 나 더 쉽게 설명 못 하겠어. 착하게 살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착하게가 뭐냐고 도대체 한번 얘기해 줘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사람 하나. 아니면은 좀 모자라는 애 하나 가서 엄마 바쁘니까 두부 사라 그러면 그거 엄마가 알는데 왜 나보고 사라오라 그래? 나 내일 중간고사 봐. 공부해야 돼. 그 똑똑한 애요. 똑똑한 애야. 근데 조금 더 똑똑한 애는 중간고사고 무엇이고 우리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오죽 바쁘면 내일 중간고사에 나보고 가서 두부를 사오라 하겠냐. 오케이. 뛰어가면 더 착한 애지. 인간적으로. 좀 못된 놈은 엄마가 밥을 하든지 말든지 엄마가 다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저녁밥을 굶게 생겼든지 말든지 안가 게임이나 하고 그건 인간적으로 못된 놈이지. 그러면 내 자식 아니고 얼른 뛰어가는 놈은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르치면서도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은 책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거 불가능하다. 성령을 가르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살게 해야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가는 습관 길러주는 거.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애들 앞에서 시간만 나면 성경책 보고 본을 보여서 행동하는 거. 거짓말 않고 살고 남에게 해꾸지 않고 살고 좀 힘들어도 정정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들이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막 착하게 살으라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지금 엉망이고 안 갔으면 안 죽는데 가서 죽었디요. 경찰 보냈어도 그 못 살린디 말이요 막걸리요. 가르치워버려야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요. 막 정말 저도 하나님 모르면은요 막 달마다 시위 나오고 살고 막 운동권에 들어가서 막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야. 막 소금 부글부글 끓고 막 그렇다고 막 생목숨 내가 스스로 끊고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잘나가지고 가서 막 한 자리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고 막 저도 뇌물써 가면서라도 막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번 해봤거든요. 막 사람들 누르고 살고 막 집 받고 살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몽둥이로 막 패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뭐 전두환 씨 그래가지고 세상 바꿔놨어요? 정의사회 구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나 정의롭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욕먹고 가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 갇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그들의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은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고 때가 되면 우리 귀에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서 전했고 우리 귀에 들리게 했고 그걸 받아들였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복이에요. 복된 소식이 들렸잖아요. 복음이 들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게 복된 자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소리를 듣게 된 우리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아멘이죠? 고달퍼요 예수 믿기가.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린 이 복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게 하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때로는 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다 보면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 벗을 그날까지 이 신앙 저버리지 않고 살다가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 물려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